구약성경 창세기 50장.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느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물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떠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묘하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드림 생각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원래 한국만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저보고 찬양하는 것 좀 평가를 해달라고 하길래 듣고 제가 은혜 받고 앵콜을 했더니 여러분 대신 문제 앵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곡을 준비했는데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5020의 비전이다. 비전 오브 502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한 나무꾼과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을 막 하려고 하는데 저쪽 문대 구석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비명소리를 듣고 이 나무꾼이 그 소리 나는 대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어린 천사가 바람에 불어서 무너진 그 나무에 이렇게 깔려있고 그러면서 신음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꾼은 너무 가여워서 이 어린 천사를 이제 구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해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 나무꾼에게 내가 너에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근데 그 소원 3가지를 오늘 해가 지기 전에까지 결정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제 내가 제 생활이 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 혼자 생각하기가 힘들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의논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3가지를 무엇으로 해야 될까 고민해도 결정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배가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옆집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심을 먹으려고 했던지 집에서 순대 삶는 냄새가 솔솔 자기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나 군침이 돌면서 배도 고픈데 그러면서 그런 순간적으로 있을 때 그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냥 맛있는 순대나 시큼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에 한 상이 차려진 순대가 탁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하고요. 맛있는 순대가 방 안에 가득 차게 되니까 얼마나 이 여자분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것을 보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온종일 동안 흥미하면서 소원했던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순대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 중에 한 가지 소원이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큰 소리로 아내에게 호통을 칩니다. 지금까지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다 당신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 아내를 막 구박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앙증맞은 입술로 인해서 그 귀중한 소원 한 가지를 없앴으니까 당신 책임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마음이 좋은 아내 같으면 참 좋을 텐데요. 이 아내 역시 남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탁 대꾸를 합니다. 당신은 뭘 그렇게 잘났냐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동안 맨날 나무만 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이 너무 머리끝까지 화가 나니까 에이 하면서 순대 저 아내 코에다 탁 붙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정말 입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그 긴 순대가 아내 코에 탁 달아붙은 거예요. 이걸 본 이 남편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보니까 이게 과감이 아니거든요. 순대가 마누라의 코에 딱 갖다 붙었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순대를 코에서 떼내 주십시오 라고 하고 3번째까지 소원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5020 비전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비전이니 꿈이니 얘기하면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내 소유하는 것으로 그것이 비전이 되고 그것이 꿈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가진 것으로 비전이고 꿈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처럼요, 이 부부가 올바른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싸우지 않고 정말 준 그 소원을 잘 이루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한 헤어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러니까 미국 영어 성경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cast over restraint, but happy is he who keeps the law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묵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묵시는 무슨 말이냐면 계시입니다. 근데 NIV, 새로 이제 킹 제임스 버전, KJV보다 킹 제임스 버전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요,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된 것 중에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문, 히브리어에서는 이 묵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존이라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이라고, 비전이 없으면 라고 얘기하면서 the people perish 라고 얘기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번역하기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면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 묵시된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하존이라는 단어의 뜻을 비전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이 계시와 묵시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에서 하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묵시라는 것은,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과연 5020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은 없으면서요, 세상 것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말씀하시고 묵시를 말씀하시고 비전을 이야기하면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5020이라고 하는 그 비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5020의 비전은요, 진정한 사랑입니다.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꿈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큰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비전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라는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다, 물질이다, 힘이다, 능력이다, 권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요, 단편 소설을 썼었던 톨스토이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책에서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요, 자기 감정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주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천국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미하일에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면서 땅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오라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알면 네가 다시 천사로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하엘이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벌거벗은 몸으로 주위에 떨고 있을 때 자기 옷을 벗어주고요, 신을 벗어준 셈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하엘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아내가 마드료나라고 하는 이 아내입니다. 근데 그 아내는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없이 이 미하엘 남편이 된 거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남편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풉니다. 이렇게 이 미하엘이 볼 때는 정말로 너무 안타깝죠. 자기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자기를 대하고 행하는 모습 속에서요, 무엇을 보게 되면 그의 얼굴에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미하엘이 이제 구두방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돈 많은 부자가 가죽을 가지고 와서 이 미하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구두방에게 이 가죽으로 내 오래 신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미하엘이 천사가 아니에요. 비록 사람의 몸이 있지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 미하엘은요 장화를 만들지 않고 뭘 만들면 슬리퍼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미하엘 왜 장화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드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다 달까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집에 일하던 종이 이 구두방에 막 뛰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아침에 그 가죽을 맡긴 분이 오늘 오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슬리퍼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 미하엘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 건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질문이 사람은 그럼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살려줬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요,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놓자마자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살려달라고. 그래서 미하엘이 그 아이들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놓다가 돌아가시면서 그만 한 아이를 다리를 누르면서 그 아이가 다리 하나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나면 과연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요, 어느 날 옆집에 있던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두 아이를 자기 아이로 삼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6년 뒤에 봤더니 그 아이들이 너무 아름답게 크고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은 어떤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려고 하고 무엇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랑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에게로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요셉은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은요 다 자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이 요셉이 독차지했거든요. 나머지 형제들은 다 농사를 짓고 가고 양을 치는데 옷도요 정말 다 떨어진 옷, 그냥 거적대기 같은 것을 입고 밖에 나가서 뒹굴면서 아버지 일을 도와주는데요, 이 요셉은요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옥동자처럼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봤을 때는 눈에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도저히 열이 받아서 이 요셉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잘못이잖아요. 요셉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옥동자처럼 다른 형들보다 왕자처럼 자라면서 아버지의 혜택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형들이요, 야 우리 저 요셉을 가만두지 말자 해서 요셉을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때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자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돈 몇 푼 받고 저 애굽으로 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요셉이 또 팔려갑니다. 애원했었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 이 요셉이 형들로부터 보림을 받고 형들로부터 이제 팔림을 받게 돼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 시점에 이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애원했겠습니다. 형님들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난 다시 이제 형님들과 함께 잘 지낼 테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형들은요, 요셉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로 팔려가면서요, 15년 동안이나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그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요, 결코 원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요, 마음에 칼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두고 보자. 형님들, 내가 가만두나 보자. 내가 건강해지고 힘이 있을 때 당신들 한 명 한 명 내가 꼭 벌을 내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강건하게 하시고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죄악 속에서요 떠나고 그 죄악을 벗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15년 뒤에 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흉년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그 흉년을 7년이라는 엄청난 흉년을 지내면서 도리어 이 애굽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로 삼아줍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식구들 이제 기근이 들었어요. 다 굶어 죽을 판에 있을 때 마지막에 도저히 안 돼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살은 것도 아닙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맡기게 되고요, 한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내가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쟁취한 다음에 내가 세상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정반대였습니다. 권력, 힘, 내가 능력을 가지고 형제들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힘을 기르겠다고 하는 생각은 추워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제 애굽에서 형제들이 다 왔고 아버지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셉인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된 걸 알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요,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왜냐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알거든요. 악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요, 우리가 악을 행했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이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한 것들을 자기들이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잖아요. 뭐 형제도 필요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권력을 가지고 형제든지 누구든지 다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던 이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십니다.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자기들을 벌을 주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없애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이 형제들이 그만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절을 합니다. 형들이요, 요셉에게 그걸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에게 주라고 편지를 썼다. 유언을 남겼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죽거든 요셉아, 너는 내 형들을 용서하고 내 형들을 케어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섭섭합니까? 지금 이미 다 용서를 해 줬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요, 정말 넉넉한 마음을 주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행여나 내가 실수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속에서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2000년도 3월호에 나온 내용인데요, 거기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딱 한 사람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 내일을 향해 바로 섭니다. 속은 일이 하도 많아 이제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철석같이 믿어주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그동안 쌓인 의심을 걷어내고 다시 모두 믿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여 모든 사람을 미워하려 해도 딱 한 사람, 그 사람의 사랑이 민물처럼 가슴으로 밀려와 그동안 쌓인 미움들 씻어내고 다시 내 앞에 모든 일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다시 용기를 내어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향한 불평의 소리들이 높아 나도 같이 불평하면서 살고 싶지만 딱 한 사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평화가 그리워 모든 불평을 잠재우고 다시 감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예, 진실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랑도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요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결코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그는 사랑의 비전을 가지고 일평생을 수고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사랑의 비전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 비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5020의 비전은요 용서의 삶입니다. forgiv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분이 나에게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용서할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 요셉은요 결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명을 썩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려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어서 나갔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그 사랑이 자기 옆에 있던 이웃 형제들에게 이루어질 때에 그의 삶은 올바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우리 삶은 처참하리만큼 괴롭고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 have a dream 이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일이 1월 15일입니다. 근데 그 1월 15일이요 미국의 국가 경축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개인의 생일이 국가의 경축일로 된 것은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 이후에 딱 두 번째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을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많은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는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꿈과 비전은요, 앞으로 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뜻과 비전을 가지면서 우리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백인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흑인이었습니다. 이분이 1963년도 8월 28일, 여러분 미국에 이 메모리얼 파크가 있습니다. 퍼뉴먼트예요. 여러분 이 연필 꽂이 모양으로 탑이 있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요, 앞쪽에는 링컨 메모리얼 파크가 있고요, 뒤쪽에는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1963년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연설을 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곤란한 일들이 첩첩이 쌓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의 정의와 오아시스로 변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사남매가 피부의 색깔로가 아니라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남쪽 엘라바마 주에서요, 검고 흰 아이들이 손이 정답게 뭉쳐지리라고 내가 이것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동산에서요,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 가득 차 있는 불력 화음을 형제애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서요, 전혀 시조차 찾아볼 수 없는 부조리와 불의와 모욕과 패배의 현실 속에서도 결코 비전을 잃지 않고 그 꿈을 믿고 나갈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963년도에는 미국은요, 흑인들과 백인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면 흑인들이 그 버스를 못 탑니다. 앉아있다 백인이 올라가면 흑인은 내려야 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이 사람의 꿈이었고 비전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하고 화평하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이 연설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흑인과 백인들이 살아갑니다. 정말 온 역사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사건들이 이 마틴 루터 킹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비전의 모습 속에서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꿈도 꾸지 못합니다. 용서가 없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용서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요, 용서가 있는 자리에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원수 갚는 그런 일들을 아예 없애려고 노력했고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마음속에는요, 분노함과 원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이 먼저 앞설 때에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고요,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또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용서를 비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스위스에 안드레아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수년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안드레아라고 하는 이 할머니는 세상에 대해서 증오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할머니는 고집덩어리, 고집 늙은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한 권의 책을 받습니다. 그 책 제목이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 안드레 할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장면과 함께
자기를 상처 준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용서를 하고요. 또 내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비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쌓였던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리고 나중에 날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다가가게 되고요. 웃으면서 사람을 대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집불통이 할머니가 아니라 해피 할머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할머니가요, 해피 할머니, 자기 소개할 때도 나는 해피 할머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88세에는 알프스 정상에서요 행글라이드를 타고 하늘에서 나는 그런 모습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잡지의 앞부분에 이 해피 할머니가 표지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1세에는요 복역, 제가 조금 늦었는데요, 복역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을 하고 날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위에 행글라이드고요, 밑에는 복역 비행기가 이런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88세 때, 그리고 91세 때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면 날마다 기쁘고 즐겁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니까 그 안에 행복이 넘치거든요. 행복이 넘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넘치니까 육신적인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사랑을 베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자기가 죽을 때 사회에 반납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13세기 작품인 예수의 초상화마저 자기를 깨닫게 하고 감동을 준 그 용서의 책을 쓰신 분에게 이 초상화를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할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요 기쁨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면요 나뿐만 아니라 주위 있는 모든 사람도 함께 힘들어지고 어렵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미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자꾸 요셉에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요셉은 이미 다 용서해 주셔서 내 마음은 편안한데 이 형님들이, 형제들이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당신들의 모든 자녀들 내가 먹이고 입히고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을 위로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본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연세가 많습니다. 이 찰스 스윈들이라는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커밍 홈 데이 때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이분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유명하고 이제 설교에 대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내적 고통처럼 큰 고통은 없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그 마음에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을 거부한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간직하면 언젠간 두고 보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또 지혜도 없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래서 요셉은 용서할 때 그의 생애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5020의 비전은 선으로 비전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남편이 6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파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요즘은 우리 한국 분들도 이제 워낙 건강해서 환갑, 효갑 잔치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효갑이나 환갑 잔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60번째 효갑 잔치를 이뤘는데요. 너무나 잘 살았기 때문에 이들 부부 앞에 60번째 남편이 생일이 되는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부부에게 또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60살까지 살면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며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소원하는 거하고 아내의 소원이 전혀 다르대요. 먼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부인이 그동안 우리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함께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부인의 손에 세계 여행 일주 티켓이 다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부인은 남편과 함께 세계 여행을 할 걸 생각하니 얼마나 기뻐요. 자, 근데 반대로 이제 남편에게 이 천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얘기하니까 이 남편은 배은망덕하게도 저는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봐도 괘씸하잖아요. 그 소리와 함께 펑 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갑자기 남편이 순식간에 90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이 참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랑하고 선으로 갚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요셉의 자기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렇게 하셨으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전혀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모든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처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누구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함으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을 삼으시고 그것을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삼아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요 우리에게 사랑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의 삶을 살게끔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평화로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5020의 비전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사랑과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선함의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을 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